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이요. 마태복음 강의 15번째입니다. 천국 백성이 합당한 경건 생활과 그 원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헌법이다.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 지위가 높은 지위와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에 천국 집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걸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대로 안 살면 천국도 못 들어갈 수가 있고, 더 나빠지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아름다운 큰 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자가 될 자도 있다.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5장, 6장, 7장은. 그래서 천국 헌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정의가 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이 천국의 정의를 잘못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국을 상태적인 천국으로만 이렇게 계속 몰아가려고 그래. 상태적인 천국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장소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임하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천국이라고 해요.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동이. 우리의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데하고 틀려요. 다른 데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도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독특한 단어, 원문은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하늘들의 왕국. 왜? 천국은 층이 2층천으로 돼 있어요.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살고 위층에서 예배들이 또 올라가요. 영광의 광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쫙 가는데 어떤 사람은 24장로석에, 어떤 사람은 14만 4천석에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서서 쭉 예배드려서 저 출입구까지 쫙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 간증 가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늘들이요, 하늘들. 천국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이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것은 세 번째 높은 층이니까 그 영광의 광장의 그 앞쪽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죠. 3층천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에 있는 거기까지, 세루살렘 성까지가 첫째 하늘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저를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새들이 날아가는 스카이가 첫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 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헤븐, 셋째 하늘에 했는데 그건 틀렸어요, 결국에. 왜? 하늘들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그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라는 거잖아, 최소한. 들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확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곳은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살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꽃밭에 살고, 어디에 살아요? 꽃밭에 살아. 꽃밭에 사는 사람이 무수해.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집 짓고 사는 사람은 평신도도 있어요. 평신도도 있어. 주의 종은요, 거의 희박하게 들어갑니다, 천국에. 전부 거의 다 성 밖으로 갑니다, 주의 종들은.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자기가. 그 다음에 제대로 안 가르쳐 줬거든요. 성도들을 천국 가게 못 만들었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성도를 천국 가게 못 만들어주면 주의 종이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껍데기만 목사지. 그러려고 목사 만들어줬나? 남도 못 가고 니도 못 가면 너만 못 가야지. 왜 남도 못 가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안 둬버려요, 하나님이. 거의 가기 어렵다니까. 가끔 가다가 주님 나라 가면은요, 이 예수님이 어쩌다가 목사 한 번씩 올라오면 너무 기뻐해. 다 오자, 목사가 올라왔다. 오늘은 목사가 올라왔다. 그래. 얼마나 목사가 올라오기 힘든지. 목사한 사람은 더 옷깃을 여미해야 돼. 주여, 내가 까딱 잘못했다. 까딱 잘못했다가 내가 그냥 막
슬피 울며 평생 이를 갈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그런 것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천국 복음서의 핵심 골자, 이것은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다. 할렐루야. 천국 헌법,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주님이 제시하는 게 대단히 높아요. 그 기준이.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기준이 높아. 그냥 막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다 들은 게 아니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디만 교회만 나오면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는 게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나 천국 들어간다는 말 없어. 자,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고, 들어가기 어렵대요. 또 하나 읽어요. 7장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늘들에 계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포이에요. 행한다.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행해야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했어요. 믿음과 회개로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행한 대로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되 그 상 얻는 자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상 얻는 것까지. 그런데 그러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냐,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회개해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예수님 성 안에 있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다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남의 지체를 섬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회개해서 귀신만 빠져나가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거든. 근데 귀신이 안 빠져나가면 계속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있어. 돈 갖다가 다 노는데, 유흥 쓰는데 생각, 어디 밥집에 걔 친구야, 동창아, 이번 주에는 수원으로 가고, 다음 주에는 용인으로 가고, 다음 주에는 이천으로 쌀밥으로 가자.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 나이 들면 그 다음 때는 이번에는 계룡산 등산하고, 이번에 한라산 등산하고, 이번에 다음 주에는 베트남으로 가자. 막 그래. 막 외국까지 간다 막. 맨날 그거만 연구하고 있어. 돈 갖다가 다 어디 쓰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행복이라고. 그리고는 맨날 나가면은 비싼 거 다 하고 나가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 말은 하지 않아. 근데 나 이렇게 살아. 핸드백구도 이렇게 입센로랑 아니구나. 그거 아니구나. 자, 지금 몰라. 나는 명품 잘 몰라요. 명품 아닌 거 안 들고 가. 가짜라도 빌려 갖고도 갖고 가잖아요. 자존심 하나는 쎄, 우리 여자들이. 뭐한 짓이요, 그것이? 썩어지를 아주 냄새 팍팍 나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놀러 다닌 거 참 육체를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 자식을 누가 속에 있는 영을 뽑아주겠어요? 불가능해. 스스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영의 나이가 낮은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깨달은 내가 해야지. 우리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요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먹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먹으면 돼요? 차를 좋은 차를 굴리고 싶어. 그러면은 사면 돼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요? 부자는 주님을 찾을 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부자로 안 산 것을 좀 감사해야 돼. 그러다가 부자로 살아서 주님께 부요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 주님을 찾을 리가 없다니까. 무엇인가 아프고 무엇인가 지금 집안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지금 문제가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찾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안 뽑아주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라고 거기다 놔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귀신을 놔뒀잖아 거기다가. 왜? 그거 교만하면 그것이 작용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주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놔둔 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꿈에 떡어덮긴 하나 있을 것이 우리에게 그럴 일이 없어요. 주님 일부러 놔두지 않아. 빨리 빼야지. 네, 그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엔 특별한 케이스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별로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고상한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회개해서 이렇게 빼야 돼. 이게 천국 들어가면 쉬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이것이 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천국에서 상 얻는 문제가 팔복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1절부터 10절까지는 들어가는 문제, 11절 12절은 상 얻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 이것은 천국 백성의 윤리. 영안에서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막 자기 죄에서 애통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윤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의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다른 데 바꿀 수 없어. 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들어가야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 인생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율법의 제정자이면서 해석자이시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의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두 계명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나중에 심판해서 지옥에 간다.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지옥에 간다. 천국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간다. 성밖에 아니라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지옥 간다. 속으로 음행한 생각만 해도 지옥 간다. 예수님이 빈말을 했겠어요? 빈말을. 그래서 만약에 네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손을 잘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 파버려라 했어요 주님이. 좀 잔인하죠. 팔조볶음도 아니고. 팔조볶음 아세요? 고조선 때 8가지 법을 정해서 저기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조선 때 살았으면 여러분 도둑질은 어떻게 돼요? 손가락 여기 손이 없어. 이게 잘라가지고 잘라버리라.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손을 잘라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옥 가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의 말이 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법을 통하여서 당시에 재판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을 내리고 있어서 오히려 지옥 백성 만들고 있는지를 4가지 조항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혼 문제, 맹세 문제, 보복 문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문제를 통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래서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있다고. 오히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우리가 최소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리를 가면 심리는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돼야 세상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해준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서 상을 받는, 할렐루야. 그 문제까지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로 되어 있는데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경건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생활? 경건 생활. 이 사람이 참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 갖고 판단하느냐? 세 가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구제하고 있느냐,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구제하고 있느냐. 구제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느냐. 예, 기도하고 있느냐. 이 기도가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겁니다. 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상이 되는 거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가 천국 재료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 천국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금식이요.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나도 구제하고 있고 나도 기도하고 있고 나도 금식하고 있는데, 이게 천국에 합당한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도 계산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는 것들이 의미 없는 경건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 전도나 봉사나 이건 빠졌어요. 이건 또 다른 영역이, 아시겠죠? 이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나는 좀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한다 한들 주님이 계산하지 않나? 그것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반대쪽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반대쪽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오늘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뭐라고요? 물질관. 돈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도 쌓이는가. 안 쌓이는 게 있고 쌓이는 게 있어요. 예, 그 문제를 이제 얘기해 줘.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의 합당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문제는 다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천국 백성 합당한 경건 생활과 그 원칙. 경건 생활은 세 가지로 예화를 드러났는데 원칙은 하나예요. 원칙은 하나. 그 원칙을 하나를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도 부정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외식해서는 안 된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건 부정적인 정의고, 긍정적으로는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하라. 떠벌리지 마라. 제발 나팔 불지 마라. 사람 앞에 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받아버리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 원칙은 하나인 거예요. 네. 외식하지 마. 그럼 외식이 뭐냐? 한마디로 딱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예요. 금식을 해가지고 한 열흘이 됐어. 초췌해가지고 왔어. 교회 와가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어. 집사님 왜 그래요? 나 금식해. 몰랐어?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시체도 화장을 하면서 혼을 살아있는 처럼 만드는데 나는 금식해 뭐 자랑거리. 그게 아니거든.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남 앞에 과시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다 헛된 거다. 죽어보면 안다. 다 헛된 거야. 네? 글쎄요, 저희 교회에 헌금 1억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1억도 하신 분이 있어. 흉내도 안 내. 1억도 하신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흉내도 안 내. 절대. 자기 이름도 알기가 힘들었어 나중에. 어떻게 알아냈어 나중에. 와, 안 밝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사람들은 자기를 티를 내지 아니하고 생색내지 않아요. 나는 그랬어요. 일평생에 생색내는 것을 되게 내가 싫어했어요. 근데 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그냥 누가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범, 성도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려. 근데 그것을 외식하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헌금을 내는데 헌금 명단에 많이 낸 사람 맨 앞에 써주고 헌금을 적게 1,000원짜리 낸 사람은 저 밑에다 써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구나. 네. 우리는 무조건 가나다요. 1,000원을 내든 1억을 내든 똑같아. 가나다요. 네. 아무 문제 없잖아. 네. 누가 많이 내는지 뭘 냈는지. 아니 자기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바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 왜? 조상이 심는 게 많아. 구제를 많이 했어.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줬어. 그럼 내가 부자로 살아. 그럼 부자로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조상은 착취를 많이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착취가 당하지 맨날. 돈이 벌리지 안 벌겠어? 못 벌리지. 그럼 주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분량을 채워야지. 할렐루야. 회개 분량이 채우니까 폭포수처럼 없디다. 할렐루야. 내 경험이요. 회개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은 층을 부자로 사냐고, 나는 가난하게 사냐고 따질 필요 없어. 조상 잘못이 네가 그때 허리 속에서 같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딱 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원칙은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1절이 딱 그 주제, 이 1절부터 18절에 대해서 2절부터 18절까지 세 개의 주제가 소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제가 1절 말씀입니다. 자,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막 한다면,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러 가요? 사람 앞에 나 기도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과시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걸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착각, 자기들이 천국에서 큰 자대, 우리는 의롭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의로워야?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죄송합니다, 꼬락서니. 너희들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도 계산 안 된다. 혹시 들어간다면, 회개해서 마지막에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뱀,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해버렸어요. 못 깨달았어. 여러분 들을 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으면은 이게 내 얘기구나. 저건 저 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요, 너가 들어야 되거든. 왜 집사를 끌어내 거기에 듣고 맨날 저건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나 얘기로 들어야지, 나 얘기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가 귀 있는 자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로움, 경건생이라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금식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낱낱이 들어가 보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 이게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들 안에, 두 개 층이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늘들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서 이 상은 미스도스예요. 미스도스라는 것은 품삯이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품삯.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 싹이에요. 임금, 노동자의 품삯을 지키는 말로서 상이라고 나왔지만 일종의 보상이고 임금이요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뭘 하게 되면은 천국의 집에 그 벽돌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당에 꽃 한 송이가 되어지고, 그 연못에 금붕 하나가 되고, 나무 위에 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재료를 올려보내면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계산 안 된다. 올려보내면 다 타서 쓰러져 버린다.
그래서 천국 집을 지을 수가 없죠. 혹시 들어간다면 간신히 꽃밭이나 들어가겠죠. 귀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경건생활 하는데 천국집의 재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집의 재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알려준 거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집의 재료가 되는 여러분의 경건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구제. 구제의 문제는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많이 읽었으니까 우리 저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의 저기 프린트문에 나와 있으니까 2절부터 4절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한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는 언제나 마치 위선자들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하여 회당들 안에서 그리고 거리들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보상을 지금 받고 있다. 이미 받았느니라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받고 있다. 계속. 그런데 너 자신이 구제를 행할 때 너의 오른쪽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 왼쪽이 알지 못.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손이 없어. 케이르 손이 없어. 여기는 핸드란 말이 안 나와.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은 오른쪽이 하는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나 했다 막 이렇게 막 떠벌리면 되죠. 내 손 봐라 막. 갑자기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 하는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4절 계속해요. 4절 시작. 이는 너의 구자가 은밀함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은밀함 안에서 보시고 있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장차 갚아줄 것이다. 아멘. 이 갚아준다는 말이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상을 받는다라는 말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상을 얻는다, 갚아준다. 이 상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 상을 우리는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잠깐이잖아. 맛보기잖아. 그림자잖아. 여기는 진짜 천국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달렸을 때 그때 미소를 지르시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지금만 너무 좋아. 싱글벙글 언제 싱글벙글이 찌그링얼이 될지 몰라.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때라도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제가 웃기게 했나요? 웃음보가 터져버렸어 그냥. 네.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저 밖에 가서 웃고 오세요. 웃음보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 설교가요. 뭐 예화는 안 들어가지만 되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재미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들어보면은. 네. 되게 재밌어. 한 시간이 막 금방 가. 막 이렇게. 네. 밤이고 낮이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 막.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 막. 연속극이잖아. 시리즈는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네. 밤이고 다니고 7,400편 올려놨습니다. 몇 편이요? 유튜브에 7,400편 올려놨으니까 10년은 들으셔도 아마 못 들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회개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설교까지 다 3대 1로 하세요. 회개 3번 하면 설교 한 편 듣는다. 몇 번이요? 3대 1로. 네. 회개 한 번 하고 설교만 많이 듣는 이 머리만 빡 키우지 말고 회개를 먼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그러나 믿음도 필요하니까 3대 1로 요 정도 하세요. 그러지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뭐 듣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 너무나 지금까지 거짓을 들어왔잖아요. 실제가 아닌 걸 들어왔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영적인 양식을. 그러나 얼마나 많은 말에 우리가 속아왔는지 몰라.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들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심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회개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갚아주신다는 말하고 상을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데 천국에서 갚아주는 것이고 보상해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냐?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5절 보세요. 자,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 문제인데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해요.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금식할 때 16절 금식할 때 너희도 외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 예, 휘포크라테스, 휘포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인데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면 연기자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가면 연기자.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얼굴에 가면을 써.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면에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가면을 쓰고 그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 연기자일 뿐이지 지금 연기하는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런데 그때는 거기에 몰입을 해서 꼭 그런 사람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면 연기자이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면 연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는 아니야 원래는. 근데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잖아, 결국에. 그것이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굳이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 앞에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항상 돼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에 보이려고. 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한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또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가 슬프게 대하지 보이지 말라. 그들을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팔 불지 말라는 게 구제했다고? 만약에 나팔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의 상을 현재 받고 있다. 구제하니까 어머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 집사님 너무 잘하셨네. 어머 권사님 너무 잘하셨네. 그렇게 칭찬을 듣는 순간에 천국에서 받을 것은 꽝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출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모범으로 모델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안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걸 모델로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게 해서 한 사람도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감출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고 그 일만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쪽이 하는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해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이게 모든 것은 답은 또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구제 어떻게 합니까?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6절입니다. 6절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어떻게 냐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네. 떠벌리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저희 교회 저희 교회만으로서는 땅값이 비싸고 건축물이 너무 비싸, 건축 자재가 너무 비싸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의 헌금만으로. 그래서 제가 성교센터 훈련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좌번호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한 달은요 1억도 들어와. 1억도 들어와.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말고. 네.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냈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런 거 냈으니까 나를 한번 만납시다. 그런 한 사람도 없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찍혀야 되잖아. 이름은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몰라 내가. 어떤
어떤 사람 100만, 어떤 사람 500만, 어떤 사람 10만, 어떤 만 원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땅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만으로는 못 사요. 우리 성도의 헌신이 핵심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주보에 왜 헌금 명단을 올리냐고. 네? 어떤 그런 사람이 뭐 여기도 올리지 말아야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여기 올리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올리냐고. 그것은요, 이 명단에 올라감으로 이 재정이 정확히 재정부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수표가 있으면은 그런 데가 많대요. 수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왔어. 헌금 재정리 하다가 호박해 넣었어. 그러면 모르잖아. 들어갔잖아요. 그 헌금이 들어갔는데 그 헌금을 이 재정부원이 입마에 포켓했다고 하늘의 상응이 안 될까요?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딱 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요, 도둑놈 가룟 유다가 되는 거지. 그놈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름이라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서 10만 원 수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못 바꿔.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 드린 헌금이 정확히 재정부에 들어갔다, 교회 헌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전혀 하는데 그게 들어간지 안 되게 누가 도둑질에 갔는지 모르잖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둑놈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주일날 헌금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아예 금액까지 써서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일 뿐이지 생색내기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돈은, 주일헌금은 생색내기 한 거 아니고 진짜 돈은 절대 이름 안 바뀌잖아요. 아니, 저기 내용 얼마 했다고 재정부만 알 뿐이지. 네? 감사헌금 얼마 했다고 그 옆에 가로 써요, 안 써요? 그래서 감사헌금 5만 원, 5만 원짜리, 그 사람은 10만 원짜리, 그거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잖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을 하는 거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고, 기도할 때는 하나를 더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중언 부언하는 기도도 이것도 조심해라. 하나를 더 추가해 주세요, 예수님이. 자, 7절입니다. 7절.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교도들처럼 말을 더듬지,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많이 함안해서 장차 듣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8절에 주님 하신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이교도들 같이 하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에게 요구하기,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말을 많이,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지. 안 그런가요?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우지가 그 신이 감동을 해서 복을 주게 하려면 지극정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한수 떠나도 어떻게 해요? 새벽 4시 되면 딱 그 시간을 지키잖아. 딱 지켜가지고 고개 다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얼마나 지극정성한지 몰라. 제사 지낼 때도 혹시 조심 지극정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말을 막 귀신 저 개구리 소리 나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여기에요. 이교도들자 하는 말을 말하면 말 더듬이처럼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너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무엇을. 그러듯이 이방인들을 기도할 때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서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하면은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복을 줄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 와서도 자기는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계속 빈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을 줄 알아.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 몇 번 했다가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교회를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라고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회개를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럼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 설교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방언만 떼르 하고 있어. 방언으로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귀신 안 나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 안 해. 회개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혀를 통해서 지금 방언할 때 귀신 방언을 해주는 줄 몰라. 전혀 몰라. 내가 알려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몰라. 방언을 하다가도 귀신이 중간에 욕을 섞고 저주를 섞는 걸 몰라. 그거 하지 말라고. 귀신이 빠져나가서 혀에서 떨어져 나가야 진짜 방언이 그때 나오니까 그때 하라고 해도 뒷다 쳤다까지 방언만 하고 자빠진 건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어리석은 자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이 혀를 꽉 뱀들이 지금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장난치고 있는데, 그래서 방언만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진짜가 아닌데 그것을 성령 주는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절대 인격 안 달라들어. 안 바뀌어. 혈기 분도 계속 내지. 자기 무슨 신령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 방언 좀 한다고 깝치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때 하지 마라. 회개 먼저 하시고, 네, 그래서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하시라. 그렇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이냐, 교회 오자마자 처음부터까지 방언만 하다가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왕왕왕 하는 거잖아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잖아. 쓸데없는 말이잖아. 쉽게 쓸데없는 그 쓸데없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도 합니다. 붙잡아서. 그러나 중간중간마다 이 교회 망해라, 내 남편 뒤져라, 막 그래요. 통역해보면. 그런데도 몰라. 회개를 한 일이 없잖아. 얼마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혀에 붙어가지고 이게 칭칭칭칭 감고 있는데. 귀신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입안이 자꾸 흔다는 거예요. 혀가 자꾸 흘고. 특징이 귀신이 많으면 나중에 잇몸까지 상해요. 나중에 턱도 이상해져. 막 돌아가. 회개 많이 하셔야 돼. 회개하셔야지 방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방언은 필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합니다만은 방언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방언한 거 회개 안 받아줘요. 회개라고 안 받아. 입술로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계속 한 말이 또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많이 하나님 들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라. 할렐루야. 진심으로.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해야 돼.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 250번, 500번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속도전을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 왜? 숫자만큼 나갈 거니까. 그때는 또 속도를 내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배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려면 150번 해야 돼. 나와 내 품맞춰 상대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요. 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러다 다시 속도전, 그러다 다시 또 진심으로, 다시 또 속도전.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속도를 내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럼 진실로 안 했어요? 진실로 하셔야지. 진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속도 이렇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강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주에 그걸 하도록 하고요. 금식, 이제 금식에 들어갑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연히 외식하면 안 되고 사람에 보이게 하면 안 되고요. 막 슬픈 기색을 막 해가지고 막 흉하게 막 얼굴 막 하고 다니면은 자기의 상을 지금 받고 있다. 어머 집사님 금식 많이 하시네. 부러워. 그 순간에 천국의 상은 꽝.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할 때 뭐요? 머리에 기름을 금식 안 한 척 해라는 거잖아요. 네, 금식 안 한 척 해야 되잖아요. 아까 들어가기 전에 골방 문제 잠깐만 기도 좀 하고 들어갈게요. 골방에 들어가 6절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골방이 뭐냐? 골방이 뭐죠? 골로 짠 방인가요? 골방. 골 있잖아요. 골이 뭐죠? 그 있잖아. 씨풀 올라오는 이런 거, 그리고 만드는 방. 골이라고 하잖아요. 네, 왕골.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말의 준말이에요. 왕골. 이걸로 짠 옛날에 그런 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말이고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이해를 위해서요. 누가복음 12장 똑같은 말을 볼까요? 골방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러잖아요. 여기 골방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 타메이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골방이라는 말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골방이라 하는데요. 곡식 저장 창고를 골방이라 하는데 왜 이 골방이라는 말에 은밀함하고 연결이 되었느냐 이거죠. 곡식 저장 창고가 은밀한 장소에 가서 하라는 말을 골방에서 하라는 말이라고 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왜 곡식 저장 창고가 은밀한,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이라는 말로 전향되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되면은 곡식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럼 저장을 해놓으면은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떼거치 좀 들어가지고 다 수탈해 가버려. 싹 이렇게 수탈해 가버리니까 보이는 곳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은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찾을 때를 만든 거예요. 못 찾을 때를. 그래서 은밀한 곳에다가 이게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수대를 거기다 얹혀놔 이렇게. 네? 아시겠죠? 수대를 세워놔. 그래서 그게 곡식 저장 창고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러 갈 때도 남들이 알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몰래 갔다가 꺼내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저장 창고가 은밀하나뭐 연결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맨날 빼앗긴 전쟁에 수탈당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지금 주님이 아시고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여기 곡식 저장 창고다 봐라 그러고 하면은 이 집에 저 왔어. 주변에 이방 족속이 와가지고 왔어. 너 내놔 없어요. 그럼 누구 집에 많아? 저 사람 저 지나가던데요.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집도 몰라야지. 그러니까 은밀한 집이 언제? 잠잘 때 하든지 네? 저지가 은밀하게 곡식 저장 창고를 쓰듯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나는 기도 안 해 이렇게 막 떠벌리지 말고 네? 사람들에게 자기는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않는 묵묵히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장소. 네. 그러나 합심하게 기도할 때도 다른 문제예요. 합심하게 기도하는 문제는. 참 감사한 것은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중보 기도팀을 위해서 얘는 담임 목사를 기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밤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안산에서도 오고 막. 아니 그 기도를 위해서 오는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근데 오는 시간이 뭐예요? 회개 기도문 자막 버전을 보고 와. 할렐루야.
거기서 왜냐하면은 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다 회개하고 오는 거죠. 오히려 전철을 타면요, 자막기도로 하면은요 집중이 잘 돼. 집에 있으면 전화 받고 뭐 하고, 엄마 뭐 줘요, 뭐 줘요. 시장도 가야 되지, 두부도 사와야 되지, 뭐 할 일 많잖아. 딱 오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골방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것이 전철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되지. 예. 그래서 정말로 누가 제가 지명해서 당신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목사님처럼 말씀을 증언하면 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복 주겠어요. 얼마나 복 주겠냐. 그래서 참 하나님께만 내가 진정을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다고 떠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게 골방 기도라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금식은, 금식과 그 다음에 이 금식은요, 금식 이런 거예요. 금식이란 뭐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구제는 뭐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제인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육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이걸 포기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식한 자는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자기의 그 몸을 학대하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도 금식하고, 성전 파괴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날짜도 금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잖아. 나는 일에 2번씩,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 2번씩이라는 것은 목요일이고 월요일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 해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금식은 상당히 힘들어요. 기도보다. 금식 3일 해보시면 쉽지 않은 거 알잖아요. 3일이 힘들어, 3일이. 근데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회개하실 때는요, 금식을 자주 하시면 안 돼요. 힘이 없어. 그래서 힘이 있어야 기도를 말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하면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 금식한 사람이 막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중요할 때는 3일 정도 금식하지만 금식을 많이 하지 마세요. 잘 드셔. 뭐라고요? 잘 드시. 열심히 그냥 나와 내 부모 조상들이 해야지. 너네 조상들 나 절리 죽겠고 힘도 없나 죽겠느냐. 누워야 되겠다. 언제 회개할 건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제야 금식하라. 주님도 금식에 대해 그렇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때야 금식하리라. 금식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을 얻어서, 이 육신이 귀신의 몸이기도, 귀신의 처소 있잖아요. 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귀신이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 확실하게 귀신이 몸에서 이격이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해버리면 성령이 귀신을 밀어낼 힘을
우리 육신에게 줘야 되는데 육신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드셔서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흉아가 걸르면 나 금식하고 자빠졌어. 알아줘.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안 나가. 회개가 나가는 거지. 금식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금식은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자, 이사야 58장. 금식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금식을 그렇게 막 많이 해가지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이사야 58장. 6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말함으로요, 귀신도요 우리 육체 속에 들었잖아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데 육체하고 아주 악역부처럼 딱 붙어 있어요. 딱 속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육체가 힘을 잃어버릴 때 그 영하고 우리 육체 사이가 약간 이격이 생겨요. 간격이 생긴다고. 간격이. 근데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생긴 상태에서 회개를 하면 밀어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만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40일을 3번 했대. 몸이 축 나와서 힘을 아무것도 못 써. 먹기도 못해. 주님이 금식이 방법이랐다 한다면은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문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특별한 경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의 정력이 너무 세.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은 금식을 해야지. 그리고 회개를 눈물로 해야지. 몸부림치고. 그때 금식하면 귀신이 약간 몸에서 떨어져 이렇게. 이때 예수의 피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나가지. 금식만 해서는 안 나간다니까. 자기 육체만 괴롭힐 뿐이야. 그래서 금식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그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다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풀어줄 때도 있어요. 주님이. 그럼 맨날 그렇게 쓰면 안 돼. 육체가 망가져요. 주의 일을 못 한다니까. 금식 40일 해가지고 열심히 축사작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금식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잖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잖아. 내가 포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금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만능이 아니고 금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사용할다. 육체의 쓴뿌리 정말 뺄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한 번쯤은 3일씩은 금식을 해봐야죠. 그리고 축사작을 받으시면 빼주는 사람이 빼주니까 스스로는 못 빼도 빼주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금식해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식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이 그 금식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은 금식을 자기 의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맨날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그것이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금식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금식은 어쩌다 한 번씩 쓰긴 써야 된다. 그러나 잘 드시고 열심히 힘을 내어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기 더 중요해. 그래야만 이 피가 들어오고 귀신이 나가는 거지. 금식 안 해도 피가 들어오면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더 회개에 집중하는 저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합당한 경건 생활의 새 지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경건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